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115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희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청지기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청지기, 또 시간의 청지기. 오늘은 특별히 재정의 청지기가 무엇인지 함께 배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과 또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돈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9개의 병은 꿀물이 담겼고 한 물은 독이 든 물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한껏 먹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내가 먹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자기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준다고 제안을 하자 이 청년이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병이 있는데 설마 내가 독이 든 병을 짓겠어?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한 컵을 들고 먹었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야, 살았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흥청망청 막 쓴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마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9개의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병만 먹으라고. 그러면 전에 받은 것도 많이 받았지만 2배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하다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또 한 병을 들고 마셨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들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막 쓰는 거죠. 여기에는 도박하는데, 그리고 또 술을 먹는데, 또 여자들하고 사귀느라고 이렇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요, 이 청년이 마귀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계속 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청년은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세월도 많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이 두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독이 든 병이든 아니면 꿀이 든 병이든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자기가 마시겠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살은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내가 이겼다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음흉한 미소를 사탄이 씩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처음부터 10개의 병 중에 독이 든 병은 없었어. 넌 이미 돈이라고 하는 돈에 서서히 죽어간 거야. 너는 돈에 영혼을 팔았어. 한 번밖에 없는 값진 인생, 돈에 꽁꽁 묶여 나의 노예가 되었지. 그리고 이 싸구려 쾌락이라는 것에 너의 가장 값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렇습니다. 돈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좋은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종이 되는가,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가,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 거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 성공하지 못한 인생, 이렇게 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은 것이 과연 인생을 잘 산 걸까요? 반대로 돈이 없이 가난하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돈을 우리가 얼만큼 가졌느냐는 각각 이것이 은사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것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돈이 많은데도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절제하며 나누는 사람, 이것도 정말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전자 바로 청빈이든 후자 청부든지 간에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은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돈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쁘다고 말하죠. 이것을 분명히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돈으로부터 마음을 지킴으로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나의 마음속이 평안한가, 아니면 돈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돈에 대해서 감이 잘 없다 할지라도 돈은 정말 더 모으고 더 모을수록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돈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위험한 우상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의인화된 그런 우상을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돈이 유일하죠. 하나님과 대결하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우상이 돈 같은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돈도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회색지대는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돈의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먼저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돈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정말 위험한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알려주실 때에도 돈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밭,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돌짝밭, 또 하나가 뭐죠?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가시떨기가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 돈은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그 아래로 굴복시키지 않으면 돈이 하나님인 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고 보장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염려가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손해를 입힌다고,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줍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흐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서 무엇이 영원한 거고 무엇이 일시적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너무나 땅이 많아요. 그래서 수확 때 저장할 수 없을 만큼의 곡식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곡간도 다 찬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야, 지금 이 곡간에 넣고도 이만큼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곡식 저장고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곡식을 다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호화호식하면서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 수가 있겠지? 이렇게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곳간을 지을 계획을 짜고 있는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시죠. 바로 그 대목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거두어들인 곡식이 많고 그리고 새로운 저장고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너가 자는데 하나님이 너의 호흡을 걷어가면 너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놔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 곡식창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곡식창고가 은행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금 계좌나 아니면 주식 계좌에 몇 번씩 들어가 보면서 잘 있나 살펴보는 것은 딱 이 부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떻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는 재정이 너가 지킬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재정 그리고 너의 생명은 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 너가 영적으로 눈을 밝게 떠서 너의 안정과 생명은 바로 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정에 대한 염려는요,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 불이익을 줍니까? 정말 이 재정에 대한 염려는요, 비생산적이에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재정에 대하여 염려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께서 조롱하듯이 가장 작은 일, 키도 요만큼도 더 크게 할 수 없으면서 너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정말 크게 뒤바뀔 게 있다면 그렇게 염려하십시오. 하지만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고 건강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개선된다면 염려하십시오. 하지만 개선될 수가 없고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삶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하는 것은 나의 건강만 해치는 비생산적인 것이니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비생산적인 걱정은 하지 말고 생산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재정에 대한 염려는요, 죄입니다. 불신죄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죠.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우리가 재정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재정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은 작은 나에게는 없어요. 나는 비록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재정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네소타의 베들레헴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사탄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약속은 거짓 약속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나 돈을 가지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더 안전해질 거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나아질 거야.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를 돈에 더 집착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돈에 대한 걱정과 탐심의 뿌리를 우리가 잘라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돈에 속삭이는 약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탁월한 약속,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이제까지 버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불안전할 것 같아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더 벌려고 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이런 사탄의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탄의 거짓된 속삭이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치시는 참된 약속, 내가 너의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에 떨게 하는 바로 이 돈에 염려가 주는 그런 모든 뿌리를 절단해버리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이 돈은 자꾸 자기를 가지라고 하는데 이 돈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돈이 감소하고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 재물이 줄어들고 바닥나는 게 아니라 더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욕의 종교라고 오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욕의 종교가 아니라 욕심을 전환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재정 무용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모으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돈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돈의 밝은 면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헌신하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예수님께 드린 바로 과부였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말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르침 속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얼마나 멋지게 도와줍니까? 삭개오는 어떻고요? 그는 정말 욕심쟁이였죠. 하지만 회심한 다음에 자기가 따돌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돈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네 배나 이렇게 그가 되돌려 줍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도와주었던 헤롯의 청지기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여기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게 되면 헤롯 왕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즉 그는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정말 그가 모은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리 없이 돕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또한 옷감 장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루디아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정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 없이 재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무욕의 종교가 아니라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욕심을 사랑의 나눔으로 전환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돈이 없이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다 벌어서,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저축해서, 그리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다 나누어 주면 됩니다. 바로 이 정신으로 산다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성숙하고, 그리고 하늘에 더 많은 앞으로 받을 보화를 쌓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한 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이 세상에 남기고 간다면 나는 그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재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과 함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재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엉터리 청지기예요. 주인의 돈, 자기의 돈도 아니고 주인 돈인데 얼마나 흥청망청 낭비를 하는지 주인이 이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인 주제, 청지기인 주제에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너 지금 당장 이제는 보직 해제야. 너 지금 사표 써. 이렇게 지금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이 말했어요. 청지기가 고민합니다. 야, 나 이제 해고되었구나. 이제 해고가 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마땅히 뭔가 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몸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장부를 보여주면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깎아줘요. 너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졌지? 이걸 내가 50말 깎아줄게. 디스카운트를 시켜줘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한 다른 종에게 가서 너 지금 미리 100석이 빚졌구나. 내가 20석을 깎아줘서 80석만 내면 된다. 주인에게 빚진 건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 모습을 봤던 주인 화냈을까요? 16절 비유를 보게 되면 화내지 않았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는 것은 불의하고 엉터리지만 정말 지혜로운 종이구나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제물로 관계를 얻었잖아요. 돈을 사용해서 주인의 돈을 사용해서 관계를 얻었잖아요. 바로 여기 보게 되면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불의의 재물은요, 재물, 돈 자체가 이게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개념이죠. 돈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소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만 돈 없이 재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와 같은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주위에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했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발견되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영주할 처소를 우리가 얻게 된다.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큰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남들보다 나에게 많은 재정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한 실천하심으로써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